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마스크 쓰고 찬양하기가 어려운데 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찬양 전천후적인, 그래서 찬양대 할 수 있을 때는 또 찬양대가 하고, 또 독창이나 중창 할 수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또 찬양대 할 수 없을 때는 또 못하고,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전천후적인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라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풍부하든지 어렵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전천후적인 우리 본동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만다행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천만다행, 아주 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힘들고 어렵고 위험했는데 천만다행이다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화를 벗어났다, 죽을 뻔했는데, 다칠 뻔했는데 살아났다 하는 이제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있고, 또 적극적인 의미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유익이 되었다. 이 코로나 너무너무 힘들지만은 그래도 좋은 점, 이런저런 좋은 점들이 많이 있다. 복이 되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천만다행 그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천만다행, 1,000만 원이 있어서 다행이다. 1억 다행, 1억 있어서 다행이다. 10억 다행, 10억이 있어서 다행이다. 그만하겠습니다. 10억 거지만 하고.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다행, 예수님이 계셔서 다행하다. 1,000만 원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희망도 소망도 없고 답답할까. 예수님 계셔서 다행하다. 이제 이것이 우리 이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증이라고 있습니다. 다행증. 다행증이라고 하는 건 근거 없이 행복해하는 거.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저런 상황 속에서는 불행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웃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 이걸 이제 다행증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다행증, 예수님 때문에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본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 예수님께 향유를 쏟아부었어요.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아주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이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팔게 되면 300데나리온은 될 텐데,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을 받았는데,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동안 일해서 받은 임금, 쓰지 않은 아주 큰 돈, 뭉칫돈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뻔했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또 마리아를 책망한 이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늘 돈이 중심입니다. 돈만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돈과 연관시키고 돈이 기준이고 표준인,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이제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돈이 중심이 되어서 그는 말하고, 또 돈 때문에 분노하고, 또 돈 때문에 행동을 하고,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평가하는 아주 돈 중심의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새해가 되면 아이들이 세배를 하면은 이제 세뱃돈을 받잖아요.
그럼 세뱃돈을 받다 보면 머릿속에 세뱃돈으로 가득 차가지고 세배를 하는데 세배 받으세요. 그래야 될 텐데 세뱃돈 받으세요. 그렇게 이제 절을 합니다. 세뱃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게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돈으로 보이고 친척들도 다 돈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세뱃돈 받으세요. 그렇게 이제 절을 했다고 그럽니다. 어떤 성도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두 개를 구해요. 하나님, 돈 주십시오. 돈 좀 많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예쁜 여자를 주십시오. 예쁜 여자를. 이거 두 개 꼭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만 받으면 안 되겠냐? 아닙니다. 꼭 두 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 여자 줬다 그랬잖아요. 돈 여자. 돌아버린 여자. 하나만 받았으면 참 좋았는데 그 두 개 다 받으려고 그러다가 돌아버린 돈 여자를 받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 그냥 돈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욕심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습니다. 돈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그 돈 때문에 시험을 받고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 돈 때문에 자기가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찔림.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야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면 내가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팔아버렸어요. 예수님까지도 은 30에 그 당시 노예가 은 20인데 노예보다 조금 더 받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다가 야 이거 잘못됐구나 후회하고 그래서 목매달아서 죽고 또 떨어져서 또 그의 창자가 터지는 아주 비극적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12 제자로부터 또 제자 직분도 빼앗기고 돈 때문에 목매달아 죽고 돈 때문에 구원도 받지 못했고 돈 때문에 지옥에 가는 아주 가장 미련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향유를 쏟아 부었어요. 그는 3,003만 그 이상의 향유가 있어도 계산하지 않냐고 다 드렸을 겁니다. 주님 앞에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쏟아 부어서 향유 냄새가 가득해가지고 예수님도 기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가룟 유다가 왜 허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마리아를 야단을 치면서 예수님을 야단을 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야단을 치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신방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갈비탕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갈비탕 10,000원짜리 먹는데 남편이 지나가다 그것을 봤어요.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5,000원짜리만 사둬도 괜찮을 텐데 왜 10,000원짜리를 사주느냐고 그냥 그 옆에서 마누라를 그냥 막 야단치고 막 그러면은 아이고 제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냥 안 먹어도 되는데 이거 10,000원짜리 먹다가 참 내가 어려움 당하는구나. 나 어려움 당하는 건 괜찮은데 저 권사님이 그 남편으로부터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마리아를 야단치는 거는 예수님을 야단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야 잘했도다. 내가 이제 열흘 후면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걸 몰라요. 예수님께서 열흘 후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이 사실을 제자들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세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 내 장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였도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행한 아름다운 일들이 전해지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오늘의 중요한 단어는 낭비입니다. 낭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낭비.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얼마나 아껴서 삽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좀 낭비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오늘은 좀 낭비를 한번 해보시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반찬을 세어보니까 6가지나 했어.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이제 저녁에 이제 아들이 이제 밤에 놀러 나간 거예요. 늘 3시 밥 먹다가 둘이 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들 있을 때는 뭐 많이 해도 괜찮지만 우리 둘이 밥 먹는데 6가지가 뭐냐고. 한두 가지만 되지. 우리가 이렇게 낭비해도 되느냐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6가지나 해가지고 이 낭비해서 되겠냐고. 이제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낭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설교를 하면은 본문 설교를 합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 가지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본문 설교가 아니고 제목 설교, 낭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낭비입니다. 하나님의 낭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 짓고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마귀에게 종로를 타다가 그냥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 불유황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런 존재에 해당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무가치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고생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낭비입니다. 하나님이 계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낭비하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영원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낭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낭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에게 보내주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다 구원받는 최고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1971년 미국의 아폴로 15호 조종사 제임스 어윈이 인류 최초로 달을 걷게 되었어요. 달에 올라가서 밟고 걷게 되었습니다. 이게 뉴스거리입니다. 야, 인간이 달을 걷다니, 달 위에서 걷다니. 그래서 대단한 뉴스거리였을 때 이 제임스 어윈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달을 걸었다는 것이 대단한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뉴스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을 밟으신 것, 지구를 밟으신 것, 나사렛 땅을 밟으신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땅을 걸어 다니신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뉴스거리고 최고의 기적입니다. 이 엄청난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걸어 다니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쉼이 없습니다. 또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영접할 때에 우리의 삶은 참된
쉼을 얻게 되고 평안함을 얻게 되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쓸데없는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룩한 낭비, 최고의 낭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의 낭비를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 늘 감격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낭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낭비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번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의 낭비입니다. 부모님의 낭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동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은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부모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자녀들이 종종 그래요. 부모가 뭐 해준 게 있냐고. 나에게 뭐 해준 게 있냐고. 나에게 뭘 남겨준 것이 있느냐고. 나에게 얼마나 유산을 주었냐고 해서 부모를 힘들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데 그건 부모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자기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건 거짓말 중에서도 새빨간 거짓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혜. 그래서 이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네에도 보면은 이 부잣집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땅 몇 마지기 그랬어요. 논 몇 마지기. 그러면은 논 50마지기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논 100마지기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부자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자기 자녀들을 중학교도 잘 안 보내. 그러니까 옛날 얘기입니다. 중학교도 잘 안 보내고 고등학교 가는 애는 거의 없어요. 그냥 일 시키고 취직시키고 그래가지고 돈 벌어오면은 땅 또 계속 사고. 그래서 뭐 50마지기에서 뭐 60마지기 되고 뭐 80마지기 되고 그 이제 땅 사는 이제 그런 재미에 자녀들을 이제 공부를 시키지 않고 이제 취직시키고 일 시키는 뭐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이제 5남매인데 제가 큰 아들입니다. 꽤 크죠? 예? 조금 요즘엔 좀 많이 작아졌어요. 나이 드니까 키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이제 제 동생이 이제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남매. 저희 부모님들이 공부를 시키느냐고 애를 많이 썼어요. 5남매가 한꺼번에 2살 차이로, 그냥 2살 차이로 쫙 있으니까 그냥 학교를 그냥 같이 그냥 쭉 이렇게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공부를 끝까지 다 시키셨어. 공부를 다 시켰어. 그런데 공부시키느냐고 땅 다 팔았습니다. 땅 다 팔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창 뭐 누에, 양잠이라고 그랬잖아요. 누에 치는 거. 그래서 그 누에를 쳐서 그거 가지고 이제 또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뭐 돼지가 좋다 그래가지고 또 돼지 키우다가 또 돼지 파동이 나니까 또 그거 다 팔고. 그 다음에 뭐 젖소가 좋다 그래가지고 젖소 또 키우다가 또 파동이 나니까 그거 팔고. 또 한우가 이제 고기, 한우가 좋다 그래서 그거 하다가 또 그거 팔고.
사슴이 돈 많이 번다라니까 또 사슴하다가 또 돈 팔고, 그 다음에는 오이도 팔고 참외도 팔고 도마도도 팔고. 그래도 그 당시에 시골에서 서울에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거까지도 다 팔아가지고 오남매 대학까지 다 시켰어요. 아낌없이, 생색 없이, 한마디도 생색 없이 내가 너희들 공부시킨다. 내가 너희들 공부시키느냐고 내가 고생한다. 그런 거 한마디도 없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만 해도 훌륭한 부모님이셨다 그런 생각합니다. 평생을 빚 가운데서 등록금 내려고 그러면 또 빚 져야 되고 평생을 빚 가운데서 그래서 공부시켜 주신 거 참 너무 감사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덕분과 은혜에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 이건 낭비입니다. 낭비. 나도 좀 잘 살아야 되겠다. 나도 좀 땅도 좀 더 사고 큰 집도 살고 나도 좀 통장도 좀 가지고 있고 통장에 그냥 돈이 얼마 있고 나도 좀 그런 삶 살고 싶다. 이 다섯 그냥 계속해서 공부시키려니까 계속 마이너스. 그런데 부모님이 그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해 주셔서 오늘의 이제 저희가 있게 된 겁니다. 며칠 전에 그 노원구 쪽에 그 김태연이라고 하는 25살 된 청년이 어머니와 또 딸 둘 산모녀를 살해한 아주 끔찍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와 두 딸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참 너무너무 마음 아픕니다. 만나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 행복한 가정이 깨질 뿐만 아니라 세 모녀가 한꺼번에 다 죽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송에서 보니까 이 김태연의 얼굴을 보여주고 얼굴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썼는데 마스크를 벗어봐라.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더라고요. 네, 그때 눈물이 났어요. 저 이 마귀와 같은 이 살인마와 같은 저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제 불행을 당했는데 내 그 청년을 보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 저 청년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는가? 저 앞날이 어떻게 된가? 저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저 아들을 바라보는 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그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죠. 정말 자살하고 싶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자살하고 싶은 그런 때에도 우리가 부모님 생각하면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게 되면 자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누구를 살인하고 싶은 이런 때에도 부모님의 얼굴을 생각하면 살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포기하고 끝내고 싶은 순간이라도 부모님의 얼굴을 생각하게 되면 내가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 삶에 희망이 없다라고 해도 부모님의 얼굴을 생각하게 되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낭비하신 사랑과 재물과 모든 것들을 낭비하고 사랑하는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 부모님 생각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이 험난한 코로나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생명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도 안 되겠고 또 살인을 해서도 안 되겠고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될 대로 되라 아무렇게나 살아도 안 되겠고 책임 있는 삶, 열심을 다하는 정말 부모님 그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낭비한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효도하면서 힘이 있게 살아가는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는데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낭비입니다. 성도의 낭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을 통독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순수한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그 당시에도 이 향유에다가 포도주를 섞은 가짜 짝퉁이 많이 있었어요. 그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은 순전한 나드 한 근, 인도에서부터 수입한 진짜 100%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이 마리아는 향유뿐만 아니라 자기 시간도, 마음도, 자기 삶도, 자기 인생도 다 부어드렸어요. 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전심전력, 전적으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마리아처럼 오늘도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영원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투자했다가 사기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투자했다가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은 주님 앞에 드리는 순간에 그것은 최고의 가치가 되고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것은 결코 헛되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나중에 갚아주시되 비교할 수 없는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욱 헌신하는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였던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날 내가 또 다른 결단을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을 위한 사람을 위한 변호사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변호사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변호사를 그만두고 신학을 하게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아이고 그러지 말라고. 변호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 좋은 직장, 그 좋은 직위, 그 변호사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해도 괜찮아요. 왜 그 변호사를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변호사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한 귀한 목사님, 변호사였던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과 인간적인 세상적인 명예를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교회 주차장을 건설을 합니다.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있어서 이제 조금은 이제 더디어지고 가고 있지만은 이제 곧 공사가 이제 다시 재개가 될 겁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 주차장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헌금하고 애를 씁니다. 너무너무 애를 씁니다. 살기도 어려운데 교회 공사를 위해서 주차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전의 귀한 성도들, 우리 본동제일교회 초창기의 성도들, 또 한국교회의 초창기의 귀한 성도들, 또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 생활할 때 어른들을 생각해 보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자기의 집을 팔아요. 집을 팔아서 전세로 가고, 전세에 계신 분들은 그거를 헌금하고 월세로 가고, 월세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팔아서 더 힘들게 어렵게 사시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자기의 재물과 물질을 조금 더 아깝게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했던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한국교회가 그냥 거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가 있는 것이고, 교회의 일이라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불사르는 이 충성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와 한국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것, 주님을 위해서 애쓴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낭비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내가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찰스 피니와 같은 변호사직을 내던지고 하나님의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선조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젊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충성한 그런 분들 덕분에 우리 교회가 있고 한국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것, 이것은 가장 소중한 재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번동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낭비와 부모님의 낭비와 성도들의 낭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것을 드려야 될, 낭비해야 될 그런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 하나는 마리아. 어떤 때는 가룟 유다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리아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가룟 유다야, 이 사람은 마리아야,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우리 마음속에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돈 있어야지, 돈이 최고야, 돈. 그래서 돈에 묶여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가룟 유다처럼 살면 안 되지, 돈 중심으로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처럼 살아야지,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옥합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아깝게 생각하지 않냐고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야지. 그래서 아침에는 가룟 유다, 저녁에는 마리아, 주일날은 마리아, 보통 때는 가룟 유다의 삶을 왔다 갔다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가룟 유다의 삶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은 귀한 삶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100%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가룟 유다는 한 사람도 없이 다 마리아로 가득 차기를 바라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고 수고하고 낭비해야 될, 헌신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시대에 마리아로 살아가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